많은 목회자들이 성도들에게 일명 우리가 큐티라고 흔히 알고 있는 말씀 묵상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이 우리에게 말씀의 지식을 가져다 주고 또 흔들리기 쉬운 우리 삶을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주는 등 여러 가지 삶의 유익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말씀 묵상을 강조합니다. 제가 요즘에 이제 말씀 묵상을 하면서 새롭게 또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말씀의 재발견의 축복이 있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어려서부터 혹은 또 오랜 신앙생활 가운데 자주 들었던 말씀들은 이런 좀 단점이 있어요. 늘 그 시각과 그 관점으로 본다는 거죠. 근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새로운 것이 깨달아지고 새로운 것이 발견되어지는 겁니다. 제가 그 유익을 혼자 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부터 한 몇 주 동안 말씀의 재발견이라는 뭐 그런 타이틀일까요? 좀 그런 시간들을 좀 가져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제 첫 시간인데 지난주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큰 경사가 있었습니다. 바로 나로호에 대한 얘기입니다. 물론 그 전에 우리나라는 몇 차례 위성을 성공적으로 쏘아 올린 경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의 발사대를 이용해서 다 쏘아 올린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번 나로호는 우리 땅에서 우리의 발사대를 통해 쏘아 올린 것입니다. 덕분에 한국은 세계 11번째로 우주 강국 대열에 들어섰음을 의미하는 스페이스 클럽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의 성공이 있기까지 그 과정은 결코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총 10년의 세월 동안 2번의 실패가 있었고 10번의 발사 연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부분에서 러시아 기술 의존도가 높아서 반쪽짜리 성공이라고들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그것을 좀 오명을 벗기 위해서 앞으로 가야 할 길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민으로서 이번 나로 발사 성공이 우리에게 주는 큰 의미가 있다고 한다면 그 수많은 시행착오와 실패를 딛고 일어서 성공했다는 겁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크고 작은 많은 실패들을 경험합니다. 큰 꿈과 계획, 또 큰 도전과 시도에는 큰 실패와 좌절을 맛보기도 하고요. 삶에서는 작은 실수와 같은 또 작은 실패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지는 것도 인생이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지는 것도 인생이다. 그만큼 실패가 우리 삶 깊숙이에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실패 중에 가장 힘든 실패가 뭘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자신이고 확신했는데 실패했을 때, 내가 정말 자신이 있었고 정말 그 일의 성공을 확신했는데 실패했을 때. 전 지난 화요일 날 노예 참석차 테네시를 다녀왔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비용 문제나 혹은 또 시간상의 문제로 테네시로 가는 비행기를 타기보다는 애틀란타 공항으로 가서 차를 렌트하기로 결심을 했었죠. 근데 애틀란타 공항이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제 A부터 F까지 해갖고 총 6개의 청사를 지닌 아주 대형 그 인터내셔널 에어포트입니다. 그만큼 크고 복잡합니다. 근데 저는 거기에 몇 차례 가봤거든요. 한 4-5번 가본 것 같아요. 그래서 함께한 전도사님한테 이리 오십시오. 이리로 가면 차를 렌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 있게 길을 안내했거든요.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정반대로 가가지고요. 다시 거기서 셔틀버스를 타고 돌아와야만 했는 그런 웃지 못할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전사님을 볼 때마다 얼마나 민망하고 뻘쭘하던지, 물론 이거는 이제 우리가 지금 얘기하듯이 웃으면서 넘길 수 있는 작은 실패라고 할까요? 작은 실수라고 할까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건 정말 확실해. 실패할 수가 없어. 그건 기본이야. 지금까지 안 된 사람이 없어. 안 될 수가 없어. 내가 한두 번 해봤나? 나 정말 자신이 있어 등등. 이렇게 무언가 큰 확신과 자신감 가운데 시작한 일이 실패로 돌아올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그럴 때 여러분들 마음이 어땠습니까? 아마도 깊은 절망과 좌절감에 빠지기도 하고 다시 일어설 힘과 용기조차 얻기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마냥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인생의 목표를 이룬 사람들의 한결같은 특징이 무엇이냐면 자기에게 찾아온 수많은 실패를 딛고 일어섰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우리는 실패자로 기억하기보다는 성공자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실패를 딛고 일어설 수 있을까요? 무조건적인 도전만 하면 실패가 성공으로 바뀝니까? 아니면 가만히 있으면 실패가 성공으로 바뀝니까? 모두가 아니죠. 실패의 순간에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저는 성공학자도 아니고 경영학자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말하는 어떤 성공 이론이나 전략에 대해서 나눌 수도 없고 나누고 싶지도 않습니다. 대신에 이 시간 말씀을 기초로 해서 바로 우리가 신앙의 지침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실패했을 때 어떻게 신앙적으로 극복하고 일어서야 하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를 남기신 그 놀라운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께서 이상하리만큼 제자들을 막 급히 재촉해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게 하시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제자들 보내고 나서 혼자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던 것으로 봐서 오랜 사역 기간 동안 지친 그 육체와 영혼을 조용히 시간을 보내면서 기도로서 회복하고 싶었기 때문에 제자들을 그래서 보냈다고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만큼 제자들도 참 이상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기로 한 그 이후로 예수님하고 한 번도 떨어져 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도 함께 늘 제자들하고 사역을 같이 하셨거든요. 그런데다가 지금은 더욱더 함께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이 속한 마태복음 14장의 처음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예배하러 왔던 세례 요한의 죽음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자신들도 예수님하고 함께 하고 있는 이상 언제 동일하게 헤로당한테 죽임을 당할지 모르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보호해 주셔야 되잖아요. 예수님 곁을 떠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재촉하실 때 성경에 보면 제자들이 아무런 반응이나 대꾸 없이 그냥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게 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확신했고 자신했기 때문에.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의 대부분은 갈릴리 바다에서 그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살았던 어부들입니다. 누구보다 갈릴리 바다를 잘 알고 있어요. 모든 상황에 대처할 만한 능력도 있었고 경험도 있었습니다. 그로 말미암는 자신감과 확신이 예수님 없이도 갈릴리 바다쯤이야 건널 수 있어 그런 생각을 갖게 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 없이도 할 수 있다는 생각 가운데 시작한 일의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24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그 경험과 확신은 철저한 실패로 되돌아오고 말았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고난이라고 표현한 그 헬라어 단어는 바사니조인데 육체적, 정신적으로 급격한 위기에 놓인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무엇이 상상됩니까? 처음에 바다를 건너다가 풍랑이 일고 파도가 몰아칠 때 그때부터 제자들이 손 놓고 있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경험으로 해보려고 지중해성 기후와 지형적인 영향으로 갈릴리 바다에는 자주 그런 일이 있거든요. 이건 내가 한두 번 경험했나? 내가 할 수 있어. 금방 괜찮아질 거야. 배 안정시키는 거 어렵지 않아. 그런 식으로 자기들의 가진 것을 통해서 해보려고 했다는 것이죠.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안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자기의 한계를 느끼고 육체적, 정신적인 위기 상황에 놓이게 됐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오기스트 노댕은 말하기를 경험을 소중하게 사용한다면 그 어떤 잘못도 시간 낭비는 아니다라고 얘기했죠. 경험을 소중하게 사용한다면 그 어떤 잘못도 시간 낭비는 아니다. 즉 실패의 순간에 그 실패를 통해 무언가를 배우는 경험을 할 수 있다면 그건 곧 실패를 딛고 일어설 수 있는 디딤돌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이 실패 현장에서 중요한 것 2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볼 때
우리 마음에 새겨서요, 그 어떤 인생의 크고 작은 실패의 순간에도 삶을 전환시킬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제자들은 이 실패의 순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심을 배우게 됩니다. 초식동물 중에 가장 온순한 동물의 대표는 양입니다. 양은 시력도 좋지 않고요, 그리고 한번 넘어지면 자기 스스로 일어날 수 없을 만큼 둔한 몸을 가졌기에 사람들은 아주 약한 동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는 양이 아주 강한 동물이라고 합니다. 바로 다른 어떤 기능보다 청각이 발달했기 때문에 이 좋은 청각을 가지고 늘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자가 이 양에게 다가오는 어떤 맹수나 위험의 신호를 알리면 금세 그것에 반응해서 잘 대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평소 우리 주변을 감싸는 수많은 소리 중에 어떤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갑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어렵고 힘든 고난의 상황 가운데 실패의 순간이 찾아오면 어떤 소리를 듣기를 원하십니까? 본문 25절 이하로 보시면 한참 거센 풍랑 앞에 삶의 위기를 느끼고 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밤 사경이라고 합니다. 원래 그 유대에서는 시간을 4시간 단위로 나누거든요. 근데 지금 마태는 로마와 그리스식의 시간 단위법을 사용해서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12시간을 3시간, 3시간, 3시간씩 네묶음으로 나누는 거예요. 1경은 밤 6시부터 9시까지, 2경은 밤 9시부터 12시까지, 3경은 새벽 12시부터 새벽 3시까지, 4경은 새벽 3시부터 또 해가 뜨기 직전 6시까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런 시간법을 잘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시간법 가운데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처음 제자들이 배를 탄 시간이 저녁이니까 그러니까 대략 6시에서 9시 사이인 1경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 가운데 찾아오신 시간이 4경이에요. 새벽 3시부터 6시까지. 무엇을 의미할까요? 제자들이 밤새 그 모진 풍랑과 파도 가운데 고난을 당했다는 겁니다. 밤새. 그때 가장 그리웠던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입니다. 자기들 기억 속에 뚜렷이 있거든요. 언젠가 예수님하고 같이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주무시다가 일어나서 바람과 풍랑을 잔잔케 하셨거든요. 그 기억을 떠올리면서 예수님 지금 오셔서 우리 좀 구원해 주시지. 지금 예수님도 같이 안 계시는데 나한테 좀 찾아와 주시지. 얼마나 예수님을 찾고 기다렸겠습니까? 근데 그때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물론 처음에 바다 위를 걸어오시니까 유령이 나면 놀랐습니다. 예수님께서 곧 애들아 나니까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 얘기해 주셨어요. 여전히 비바람이 몰아치는 또 파도가 삼킬 듯이 몰아치는 상황이었지만 예수님을 간절히 찾고 찾았기에 그 상황에서도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제자들이 깨닫고 배운 것이 있다면 자신하고 확신했던 일에 실패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실패 현장에 찾아와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또 그분을 찾고 찾으면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 역시 그 약속을 이렇게 증거하죠.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저에게도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그 소명 콜링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가 제 기억으로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때쯤 시점입니다. 당시 저에게 있었던 고민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목회자가 되겠다는 꿈은 가지고 있었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뭐 성적은 우수하기보다는 좀 우스운 수준에 가까웠고요. 그리고 뭐 하나 내세울 만한 재능이 없었어요. 노래도 못하고 정말 그랬거든요. 뭐 남들 앞에 부끄러워서 쓰지도 못하고 제가 그 주일학교 때는 그 성탄절 발표 때 뭐 하다가 창피해서 중간에 도망간 적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렇게 내성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완전한 실패는 아니지만 과연 목사가 될 수 있을까?
그렇게 의기소침하면서 도전하기보다는 점점 실패의 자리로 내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한 번은 잠실 주경기장에서 2만 명, 3만 명 정도가 모이는 대규모 찬양 집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학생부들이 전도사님하고 같이 다 참여를 했거든요. 그날의 주제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 앞에 헌신입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래요, 저 헌신하고 싶습니다. 근데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부족한 것이 한없이 많은데 정말 하나님, 저는 목회자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정말 저를 사용하실 것입니까? 이렇게 간절히 찾으며 기도했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게 저의 콜링입니다. 실패의 두려움 앞에 떨던 저에게 찾아와 말씀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확신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서 있고요.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저의 삶을 통해서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하게 하심을 경험케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실패의 경험이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실패의 현장에 있습니까? 아니면 일어설 수가 없습니까? 그것도 아니면 실패가 두려워서 도전도 못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인간이기에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래서 잦은 실수로 말미암는 큰 실패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이들은 몰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에 오늘 이 사실 하나 기억하고 확신해야 합니다. 우리가 실패의 순간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 그분은 내게 찾아와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며 위로하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구약시대처럼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대신 이 예배의 순간을 통해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우리의 삶이 매 순간 예배와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무엇보다 삶의 고난과 실패가 찾아왔을 때는 더욱 그리 하셔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분명히 위로해 주십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의 삶을 통해서 펼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제자들은 오늘의 실패를 통해서 그것이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됨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다시 본문 28절 이하로 보시면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제자 중 하나였던 베드로가 정말 예수님이시면 저를 명해서 지금 물 위로 오게 하십시오, 이렇게 부탁합니다. 그리고 곧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따라 거센 파도와 바람이 몰아치는 바다에 발을 내디딤으로써 인류 역사상 예수님 말고 최초로 유일하게 바다 위를 걸은 사람으로 남겨지게 됐습니다. 그것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베드로가. 물론 후에 바람 때문에 다시 물에 빠지기는 했지만 제자들은 그 경험을 통해서 실패의 순간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그분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배우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실 제자들에게 이런 경험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처음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제자로 부르시던 장면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그날 그들은 고기잡이를 실패하고 그물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실패 현장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곧 그들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라는 고백과 함께 순종했고 결과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는 것이었습니다. 실패가 예수님의 말씀을 행하고 그로 말미암는 능력을 경험하는 기회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 속에서만 등장하는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제가 그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한참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잠깐 좀 머리도 이제 아프고 하니까 쉼을 가지려고 인터넷 기사를 보는데 오랜만에 김진호 군에 대한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여러분, 그 진호야 사랑의 김진호 군 기억하시죠? 예전에는 TV에도 많이 나오고 또 엄마하고 그 아들이 함께 꾸려가는 그 삶의 모습들이 감동이어서 사람들의 많은 감동을 받았는데
저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는 잊혀져 있더라고요. 근데 어느새 그 김진호 군이 성장을 해서 이제는 작은 커피숍까지 운영하는 그런 사람이 돼 있더라고요. 처음에 부모가 이 세상을 떠나면 어떻게 홀로 살아갈까 걱정하던 김진호 군에게 이런 변화가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런 의문과 함께 제가 집에 있는 그 진호야 사랑해라는 엄마가 쓴 간증집이 있거든요. 그것을 이제 찾아서 읽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처음에 이제 목차를 보는데 목차 가운데 딱 눈에 들어오는 게 하나 있는 거예요. 무엇이었냐? 나의 끝, 하나님의 시작. 그 안에는 진호군의 부모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과정이 그려져 있습니다. 처음 어머니는 사랑하는 아들이 자폐라는 진단을 받고 난 후에 모든 삶, 아니 아들과 함께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할 만큼 삶의 의욕을 잃어버린 채 살게 됩니다. 남들은 평범하게 자식 낳고 사는데 평범하지 않는 자식을 낳아 기르게 되었고 그것이 어쩌면 부모의 잘못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아마도 인생의 패배자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의미 없는 삶을 이어가던 중 같은 아파트에 사는 찬석 엄마의 초대로 금요 구역 예배에 참석을 하게 되죠. 그리고 곧 그것은 부모의 교회 출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엄마가 이 간증 가운데 고백하기를 처음 남편과 함께 교회를 찾았을 때 깨닫게 되었던 것은 자식의 문제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한 인간의 한계를 발견했고 매 순간마다 매 예배의 순간마다 진호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진호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확신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기로 결심합니다. 자신이 실패라고 믿었던 그 현장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시작된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을까요? 처음 말씀드렸죠. 이제 진호군은 학교도 다 졸업하고 성인이 되어서 작은 커피숍까지 운영하는 그런 경영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부모의 삶이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현장이 되고 있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찾아온 실패가 슬프지 않은 것은 그 순간이 평소 가지고 있던 말씀과 믿음을 실천할 수 있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내 계획이 실패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계획이 실패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매 순간 말씀과 믿음으로 무엇이든 담대히 맞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놀라운 능력을 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분의 능력을 경험하는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런 실패가 믿음의 행함과 능력의 체험으로 바뀌는 축복이 우리 모두의 삶과 가정과 교회 가운데 펼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요한복음 21장을 보시면 베드로가 그의 일생에 가장 큰 실패를 경험하고 고향으로 돌아가 살고 있을 때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내가 나를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확신하고 자신했습니다. 아니요, 예수님, 제가 예수님하고 죽을지언정 절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절대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확신하고 자신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확신하고 자신했던 일에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고향 땅에 돌아와서 다시 어부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때 그 실패 현장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실패 현장에서 그토록 듣고 싶었던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말씀에 반응하여 예라고 대답했는데 신기합니다. 자신이 치료되고 새 힘과 용기를 얻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 이후로 베드로는 날마다 이렇게 외치며 살아갔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사랑하는 초원의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미리 준비했던 말씀을 새벽에 일어나서 다시 바꾸는 엄청난 모험을 시도했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말씀이 꼭 필요한 이들이 있어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살아가며 많은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실패가 아닌 것은 하나님을 찾을 때 내게 말씀하시고 위로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음성대로 쫓아 살아갈 때 실패의 현장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현장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